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버이 주일은 이 꽃달기가 참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가정의 축복 속에서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서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이간질당하고 깨어지고 또 분쟁과 갈등 속에서 후대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의 전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부부의 성격 탓이다, 서로의 수준 탓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요. 돈 문제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왔냐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단은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사단의 공격의 첫 대상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 나의 가정이 이간질을 당하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상담을 해보면요, 가출 청소의 최고 1위가 뭔지 압니까? 왜 집을 나왔냐? 뭐라 답변을 합니까? 가정의 불화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늘 싸움과 분쟁이 잡히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상처 속에서 큰 사이에 대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잘 사는 가정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모든 게 뺏어갑니다. 이미 사고가 생각이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회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젠가 그젠가 캐나다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보세요. 딸이 우울증으로서 두통에 시달리니까, 딸은 캐나다의 최고의 인류대학을 다녀요. 공부 잘한 딸입니다. 19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요. 그 아내마저도 총을 쏴서 누이마저도 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결과는 자살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놓친 것은 이 영적인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배운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고통당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에다 빌고 부추에다 빌고 부적을 붙이고 뭔가 섬기고 빌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에게 오는 데미지가 돼서 지금 부메랑이 되고 오거든요. 여기서 온 것이 우리 전부 우리 가정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계명입니다. 인간의 첫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 살되고 복을 받는 장수하는 비결이라 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내가 부모를 섬기고 잘 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됐을까? 부부가 하나 됩니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또 가장 문제가 옵니다. 우리 올 8일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을 가니까 우리 아들 저 막내까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 두 아들 때문에 잠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딱 대문 앞에다가 카네이션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거든.
지금부터는 딱 지시 따라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도 휴대폰을 켜라는 거죠. 음악이 나와져요. 그런 조용히 방으로 또 들어가래요. 방을 들어가니까 머시매들이 카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불에 침대에 올려놓고는 촛불을 켜놓고는 거기다가 또 영상을 또 틀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이벤트지만은 부모는요 자식과의 교감 아닙니까? 뭐 큰 거 받아주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겨가는 그 마음이 뭐 큰 은근보화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이제 제대 오면서 얼마나 그 돈이 아까웠겠어요. 그것도 나이키 신발을 엄마 아빠가 하나를 딱 사가지고 선물이라 가져온 거예요.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야, 저놈이 그래도야 뭔가를 생각하는 싶기도 하고, 그런 작은 것 속에 우리 마음이 열린다 소리입니다. 좋은 부모의 5계명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오늘 첫째로 부모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 올바른 가치관은 여러분 가정에서 옵니다. 이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먼저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앉을 자리 설 자리, 뭔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들, 뭔가 국가 안에 심어져야 되고 올바른 교회 하나님까지 심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늘 내 자녀를, 부모님들은 늘 사랑으로 이렇게 아들을 갖다가, 자녀를 갖다가 하루 한 번씩은 깨안아 주세요. 토닥거리 주시고요. 이런 작은 것이요 그에게 큰 마음과 자부심을 심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작은 스키집 하나도 부모에 대한 큰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 속에서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저는 이거 맞나다 싶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과거 어릴 때 클 때 보면은 이 아이가 그래요. 딱 무슨 엄마 이거 해줘, 아빠 해줘 합니까? 이러면 딱 그걸 기억하고 지가 달력에다 기록을 해놔요. 어린 아이가 보세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작은 약속이 뭡니까?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자식까지 이 말은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 속에 가정에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가정들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또 이런 부부가 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 싸워야 됩니까? 뒷산에 올라가세요. 우리는 바닷가 좋잖아요. 거 가서 싸우세요. 절대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분쟁 모습 보이지 마세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치고보고 싸운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만 부모가 큰 소리 치면 뭔가 불안한가 봐. 아이들이요. 그래 보세요. 싸우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데서 아이들이 못 견디고 집을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가난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첫째는 우리 부모가 늘 싸우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또 여러분은 늘 자녀를 뭡니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사람은 그래요. 이미 지가 공부를 못 하거든요. 왜 그러니 공부를 안 해요? 더 죽습니다. 이러다가. 안 그래요? 너가 학교에 다니는 게 기적이고 좋은 거다. 그거만 해도 우등생이다. 자꾸 힘을 줘놨습니다. 우리 교육은 자꾸 깝니다. 1등이 최고거든요. 1등이 최고입니까? 이런 세율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아예 장점을 계속 그에게 칭찬, 아끼지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정교육에 선언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부부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선입니까? 예? 부부가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먼저 하나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섬김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부가 갈등하면서 내 어머니만 섬긴다, 아버지만 섬긴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먼저 부부가 주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속에서 응답받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랍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내 부모를 떠나 뭐랬습니까?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됨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부모님 때문에 가정이 불화 속에서 또 갈등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 봅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 되어져라. 이 부부 하나됨 속에서 그 순종과 섬김이 나와져야 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자식을 노예감면 큰일 납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부로 보면 항상 이게 부모가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합니다. 그런 굉장히 실수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싸워도 볶아도 저끼리 볶게 나눠버려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만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답을 찾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말씀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여러분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바뀌게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요 결론 나야 됩니다. 자, 오늘 첫째 대지입니다. 나의 가정에 오래전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미 오래전에 와 있는 무슨 문제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속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가정 문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폭파합니다. 안 참아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한계가 옵니다. 저는 뭘 봤나? 이 수많은 가정들의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보면 전부 다기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저에게는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가정의 흑암을 꺼뜨려야 됩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식이 안 됩니다. 세상의 교육이 안 됩니다. 도덕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세요. 이것이 육신 문제가 안 되고 무슨 문제? 이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우리 가정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소리입니다. 내가 주인 삼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늘 외롭습니다. 저는 고아들을 보고 컸잖아요. 여러분 고아들 한번 고아원에 가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다고도요, 딱 누가 돌아보세요. 일제히 동시에 싹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겠어요? 그들은 혹시 저분이 내 부모님인가? 모든 가진 거기 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따른 최고의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거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이간질 당했습니다. 그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합니까? 이 창세기 6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거짓 정에 속아서 거짓 주인을 따르면서 이게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여기 종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철저하면 이것 때문에 내 개인과 가정 우리 속에 있는 철저하게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잡힌 자의 특징이잖아요. 남을 배려 못합니다. 내 중심입니다. 흑암에 잡히는 고집이 세요. 왜? 내 세계가 답니다. 일이 들어가 버려요. 결과 보세요. 이 속에 창세기 6장 우리 11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은 보세요. 나를 높이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런 체면 의심과 미신과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맙니까? 여기 잡혀버려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나 바랄 거 아니에요.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 우리 찾아야 됩니다. 전부 다 내 성공, 내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나와 다르비가 틀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또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이런 우리 현장이라서 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여기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내가 참으세요. 남편 인내하세요. 열심히 놀아가세요.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보세요. 주의 종이 가정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라습니다. 여기 답이 우리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이게 나와집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이 답이 나. 이걸 보라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거짓 문화를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제가 남의 촌놈이 중학교 방학 때 우리 고모님이 부산에서 큰 사고를 했거든요. 그리 촌놈이 고무신 신고 그때 스파이크를 처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파이크를 압니까? 운동화? 저는 고무신만 신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신발이 푹신한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걸 신고 배를 타고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는 하루 종일 못 하나요. 멀미를 해가면서 거기 오다가 충무에 한번 배가 들리다 거기서 충무 김밥을 촌놈이 쳐 얼마나 맛이 좋던지. 이래가지고 다 부산항을 도는데 책에서 보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촌놈이 보니까 야 눈이 더 커지는 거야. 막 둥글해져가지고 얼마나 멋있던지요. 거기 내가 팍 매료되는 거예요. 야 참 도시가 멋있구나.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거짓 문화고 하려해 봅니다. 이 세상 문화는 거짓 문화 하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보세요. 알록달록합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하라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귀신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에 12절 말씀대로 이 세상에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참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가정의 대부분 가정은 거의 다가 이런 큰 구설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뭐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찾아와서 그 작은 신을 쫓아내고 여기에 큰 신이 들어가서 임시 낳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가정이 실패합니다. 우리 과거 가정 보세요. 대나무도 잡았고 이런 가정들입니다. 내 조상 부모들이 이걸 몰라서 그들은 답답하니까 뭔가 답을 찾아 그들은 찾아가 빌었어요. 이 빈 이것이 뭔지 모르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 우환주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답을 안 주고 있나요? 이걸 누가 말합니까? 학교가 말합니까? 교회가 말합니까? 이 말을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술관만 보세요. 이것을 미화시켜가지고 탤런트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찾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왜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 16절에서 이 18장 말씀대로 그들이 왜 점쟁이가 되었습니까? 이런 조상들이 빈 것 때문에 어느 날 악한 신이 그 들어갑니다. 이거는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무병의 특징 보세요. 시달립니다. 병명이 없는데 아파요. 병원 갑니까? 답이 없습니다. 진단이 안 오는데 계속 아파요. 결과가 뭡니까? 신기가 납니다. 들어옵니다. 우리 박준사님 만나면 들어오잖아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 뭐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뭔가 이제 신기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 안 되니까 가도 안 나와요, 신기가. 왜? 이 영적인 답을 안 준다면 못 빠져놓습니다. 여기 답을 안 줍니까? 그는 결과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절되어야 됩니다. 맞아? 센시를 집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는 악한 영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적 점쟁이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 정치인들이 사업인들이 여기 가서 점을 치고 연예인들이 가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내가 오늘 전도했냐기도 이분은 전속인 무속인을 끼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은 사바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도사인데요. 늘 거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요 참 돈 맛을 기차게 알아요. 딱 돈을 보고서 탁탁 전개를 칩니다. 그럼 뭡니까? 돈을 딱딱 갖다 바치요. 나중에 남의 사비 다 꼬라먹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버리버립니다. 여러분 거기 거짓영인들이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뭐냐? 내 전속 무속인인데 점쟁이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많은 거예요. 왜 나를 버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정 계수 실패에 들어가 버리고 이간질과 분쟁이 끝이 없어 버립니다.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귀신은 의심합니다. 의심합니다. 남편 어디 갔다 오면 나 다 살핍니다. 저게 뭐 뉴즈가 안 묻었나 살피는 거예요. 냄새 맡습니다. 팬티도 다 벗어봐요. 왜? 의심적이 들어가니까. 귀신은 사람을 묻지 못합니다. 오늘 결과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뭡니까? 화려한 우상을 찾아갑니다. 큰 행상을 찾아가 거기 이제 빕니다. 거기에 대해 복을 주겠습니까? 여기 빕니다. 여러분, 스님이 그냥 스님이 됩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자꾸 뭔가 시달립니다. 학업이 안 되어지고 혼자서 갇힙니다. 그래서 뭔가에 빕니다.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현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과거의 부모님이 성긴 배경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찌 됩니까? 이 결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계속 우환질고가 끝이 없는 것이다. 보세요. 양가의 영적인 문제가 같이 합쳤어요.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 이게 배가 되거든요. 서로 싸우는 것이 되죠. 왜? 서로 악한 것들이 마음에 서로 힘을 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의 아비되었어요. 이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런 거짓말쟁이요, 이건 이간질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 승리자라는 특징은 뭐죠? 아주 완고하고 완고합니다. 너무나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식이 딱 잡혔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나와 다릅니까? 틉니다. 이 분쟁을 일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의를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아닙니다. 원수가요. 여러분 어디 한이 있어야 되냐? 이 가지 실패하는 원인자 사단을 보라습니다. 여기 이름이 한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만 이놈은 떠나는 시간입니다. 결과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리 우리는 마귀 자녀가 하면 마귀 종로를 합니다. 여기 종로를 됐어요. 여러분 이 결과 보세요.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맙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늘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워요. 뭐가 안 채워집니다. 결혼해서 해봐도 아내가 나의 마음을 못 채워줘요. 남편이 못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뭔가 자기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뭔가에 심취에 들어갑니다.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외로움에 잡혀버려요. 이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입니다. 저 과거 신앙은요, 외로웠어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내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늘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서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총각이 보세요. 아주 고고 등산하며 차가 그걸 메고는 혼자 다녀야 돼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세계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 없지요?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이 결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서서히 이런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뭡니까? 이게 시초입니다. 뭔가 자꾸 소심적인 옵니다. 조울증은 뭡니까? 자꾸 이 기분이 업다운이 심합니다. 좀 조면 확 있다 놓으면 또 어디가 내려가 버려요. 업다운이 심하고 이런 어처증, 이런 어부증, 여러분 그런 거 없죠? 못 믿어요. 저는 집 나가면 빠이빠이입니다. 전화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달매가 다 안 해요. 가면 하면은 엄마 갔다 오셔서 끝났어요. 엄마는 막 좀 전화해라. 없어요? 뭐 따링이 필요합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어요. 아니 서로 못 믿으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여기서 어쩌적인 것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또 뭔가 신기적이고 히스테리를 많이 부려요. 여러분 뭔가 토라주고 삐끼고 자기 세계에서 갇혀버립니다. 자, 또 보세요. 여기서 오는 것이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드러난다 소리입니다. 저는 이전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이 영적인 사단을 보면 한이 맺힙니다. 이거 잡아야 된다 소리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부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여기는 답은 그것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요 결론이 우리 속에 나야 된다. 여러분 이거 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끝납니다. 우리 개인 영적 문제 끝납니다.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결과를 보세요. 이런 미래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가져도 배워도 뭡니까? 이것이 안 채워지고 안 누려집니다. 그리 인간하면 철저히 뭡니까? 불안한 인생은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뭔가에 빠져듭니다. 뭔가 쾌락을 쫓아갑니다. 왜? 인생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허물을 아십니까? 굉장히 허무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최고의 성공을 달려 그 성공이 나에게 행복이 안 되더라서입니다. 최고의 명예가 그 내게 행복이 안 되더라서입니다. 지금도 총리 같은 저런 사람들 진짜 복음 나누면 큰일 납니다. 자기는 명예를 딸려갔잖아요. 얼른 목이 날아갑니다. 언론은 다 문매를 때리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배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후대 문제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부모가 된 이상한 모습을 또 내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시도 물려받습니다. 약한 자에게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어찌할래요? 울랍니까? 이런 게 짤랍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거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답을 이걸 다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먼저 바꿔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빨리 영적인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물건을 바꿔라 소리입니다. 이 물건을 막으라 소리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버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라 소리입니다.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이 예수만이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이걸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는 이 죄와 재앙이 거느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희 가정을 보세요. 자, 내 할머니 사회를 위해서 고안을 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걸 드린 사람이죠. 사회에다가요. 그걸 저도서면 내가 고안 원장학기인데 보세요. 사회 하나 내버렸어요. 우리 가정이 시골에서 백가구대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럼 복받아야 안 됩니까? 복받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나름 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가정에 계속 뭔가의 재앙이 찾아들어요. 하나님이 오해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잘못이 됩니까? 이 정도 성공이 됐지. 이리 마다보 빼딱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뭘 놓쳤냐? 이 가문의 재앙의 시스템을 우리는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 답을 찾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재앙의 원인자 뭘 맙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대로 먼저 우리 가문의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이 그날에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가 보여져야 됩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요. 그 배우의 악한 존재를 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는 이게 보여진다 소리입니다. 안 보이지 이게 아직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이 복음의 답은 이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작은 조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로는 완전히 뭡니까? 바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라. 매주마다 주인 바꾸라 소리입니다. 이제 귀에 막 기딱지가 안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인 바꾸랍니다. 뭐 때문에 가정에 문제 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니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주인 되니 가정 문제가 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는 서열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유교 문화거든요. 부부는 뭡니까? 서로 섬기고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라 합니다. 너가 나를 섬기라. 너가 나를 이해라. 너가 나를 밥해 줘야지. 너가 빨래 줘야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섭섭한 거요. 거기는 분쟁이 끝이 우리는 뭡니까? 주인 바꿨습니까? 서로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서로 이해하면은 거기는 분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 주고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바꾸는 이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그건 주 밖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특혜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증거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현장에 내가 전도할 때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복음 받고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때 부모님 순종이 다였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 나라가 어려워서 전부 다 선교사님 나와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미션석을 출신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나 가정에서도 모범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니 너무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공짜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 했어요. 우주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정에 이게 이 효자거든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부모님, 오늘 우리 학교에서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는데 어머니 자매가 그러면 네가 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 부모님에 순종을 했어요. 이분이 복음 받고 나가지고 그때 내가 참 안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목사님 복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이 복음 받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 불신자 아들을 불러가 제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아들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는 못한 게 있다. 내가 진작에 예수 믿으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위해 살았을 사람인데 나는 너무 늙었다. 너가 내 손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게 가능합니까? 아들 말 아버지의 생각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뭡니까? 우리는 서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단마음으로 섬기세요. 거기 뭐 때문에 입이 튀어나옵니까? 기쁨으로 하세요. 얼마나 옛날 부모님 고생을 너무 지금 우리 못할래요. 그때는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 겨울가위가 그 얼음판을 깨가지고 양재물 가지고 빨래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쌀이 어디 나왔습니까? 다 찍어야 돼요. 그리 여러분 키웠습니다. 그 작은 뭐 우리 입이 튀어오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라.
아멘을 크게 하는 이분들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입니다. 아니, 우리가 눈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보물을 못 섬기게 되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섭니다. 대신에 이게 내 복입니다. 내 축복입니다. 어떤 상들도 바꾸냐?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대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우리는 뭐합니까? 열을 받아야지 아주 따다다닥합니다. 열을 받습니까? 온갖 것 이러면 감정이 나갑니다. 거기서 상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내가 가장 복음 속에서 평정을 잘 믿음 안에서 심지한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아이를 양육해 보세요. 거기는 발이 스며듭니다. 거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당해봤죠? 저희 아버지도 막 화가 나면 바지 작대기를 들고 막 이리 바지 작대기 뭔지 압니까? 찌개 받치는 거. 이걸 가지고 막 해병대 치고 막 때렸는데 이 내가요, 이 멍이 들어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니 학교 가다 이 한 번씩 아이들이 막 빨가벗고 안 들어갑니까? 나는 못 들어가요. 왜? 피멍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내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그래도 아마 저를 안 쳐다볼걸요. 그래도 뭡니까? 내 부모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께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면 해보세요. 이게 세상 지식보다 훨씬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먼저 아이가 어릴 적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 아이는 영적 문제 안 옵니다. 여러분, 머리 맹석한 둘이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어릴 적에 복음으로 키워보세요. 그 문제는 끝납니다. 이런 귀여운 아이들은 부모를 배신 안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와요. 자, 오늘 우리 세 번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날, 축복의 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날,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날이 시작된다. 이걸 한번 꼭 찾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답답함 힘듭니까? 이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까? 엘리야 같습니까? 예레미야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 해결해야 돼요.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믿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 던지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이번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소리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답을 내리면 우리 문제는 끝날 것이고, 내가 복음의 답을 못 내리면 우리 문제는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이 예수로만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가 십자가에 끝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때로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갈등입니다. 내 마음이 믿음 속에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말씀 굳게 붙잡고 믿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답을 찾고 믿음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보세요. 어찌 됩니까? 인생이 개조가 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저 같은 갈등 인생이 바뀌었어요. 집안에 물어보세요. 저는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뭐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반석에 서서히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요,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더 못할 것이요. 사단은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어가면 무너져 버린다. 이때 우리가 보죠. 하늘 보좌 문이 여러분 속에 열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에 선입견, 우리 틀을 빠져나야 된다. 우리 선입견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딱 모세 선입견이 있어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얼을 쳐다보니까 시원찮아 보이죠? 마음에 안 들죠, 부부가요? 내 거가 보니까 안 들어요. 이게 모세 틀입니다. 이 모세 선입견 벗어라. 내 어가 우리는 복음의 기준과 보세요. 말씀 기준 오면은 그 남편을 수용하고 아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엘리야 같은 딱 선입견이 있습니다. 뭘 봅니까? 내 신학의 수준과 상대를 알고 저 시원찮은 거 삽니다. 알고 믿음 없는 거. 그게 엘리야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이 오직 여러분이 이 예수만이 내가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 답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의 남편의 문제 속에는 오직 예수만이 보여집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라.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신 응답이 뭡니까? 저는 응답은 한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최고 선물을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든, 이분이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됩니다. 이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여기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축복과 육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답니다. 뭐 봤습니까?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주는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위해서 종로할 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 자입니다. 그게 우리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오직 정인입니다. 누구 정인입니까? 예수의 정인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께서 우리 한 주간에 우리 가정 영적인 축복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갑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저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저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텔에서 그 아파트를 쭉 많잖아요. 강주도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먼저 발전한 곳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딱 보면은요, 각 가정마다 베란다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베란다에서 빕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똑같아요. 뭔가 공산주의는 그들은 철저히 유물을 가르치고, 그들은 인간은 마음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빌어요. 그들 식당마다 전부 다 뚜껑이 얹어놓고, 뭡니까 또 뭡니까 이상한 거 붙여놓고 탁 촛불 켜놓습니다. 그 답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양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세계 선교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가서 뭡니까? 여기에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진짜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는 구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이 사회 보고 우리 저 사역자는 메시지 주고 여러분 구역 기도 제목 나누고 중국순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